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삶의 피곤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잠을 한두 시간, 때로는 3시간 그렇게 줄이면서까지 이 특세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들을 가지며 또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오늘도 이 이어지는 이 특세의 가장 쟁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큰 쟁점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갈구하는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 저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다 함축적으로 모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큰 쟁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좀 쉽게 풀어 말하면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결정되는 이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신앙은 출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쟁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20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를 알며 그리고 함께 헤아려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쟁점을 오늘도 우리 안에 확신케 하는 3가지는 보고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3가지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흘러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은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쟁점 안에 첫째가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삶에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진주장사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할 때 모든 재산을 틀어서 그 값진 진주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쟁이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부자들이 모든 보석과 돈과 금을 모아서 그 항아리에 담아서 대부분 땅 속에 묻어두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게 되면 거기에 그 보석이 누구 것이 되느냐? 발견하는 사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하루에 삭슬 받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밭을 일구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가서 모든 재산들을 다 모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왜? 그 안에는 보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 있는 진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 냉랭한 땅에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보화가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그 쟁점 가운데 하나는 것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바로 믿음의 쟁점의 중요한 것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인정되어질 때부터 문제가 풀려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인정되어진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오늘도 내가 얼마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내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다툼과 그리고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인정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그것 때문에 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온통 자기의 고집으로만 둘러싸서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저와 여러분 안에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이 새벽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신앙의 또 다른 간증의 시간들이 되고 고백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쟁점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깨닫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 시편에 생명이 있어도 존귀한 자는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 다른 짐승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지정의를 통한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나.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 새벽기도 또 어쩌면 우리의 평생 신앙의 그 쟁점은 믿음의 쟁점이고, 그 믿음의 쟁점은 바로 내가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가, 신뢰하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무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헤아림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그들이 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17절부터 19절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가난하고 그 가난한 자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구하고 뛰고 발로 뛰고 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정말 온몸이 다 쎄할 때까지 그렇게 달려가도 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무리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갈증으로 혀가 마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응답하겠고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리지 않은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헐벗은 산,
여러분 골짜기 그리고 광야 마른 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 한마디로 전쟁이고 한마디로 핍절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메마른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헐벗은 산이 되고 엄청난 두려움의 골짜기 속에 내가 놓여 있고 광야 속에 그리고 늘 마른 땅처럼 메마르고 건조한 이런 모습,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며 광야가 못이 되며 마른 땅이 샘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 샘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안에 내가 이런 기적과 이적을 이룰 것이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우리에게는 이적이죠. 마른 땅에 샘이 되어지고 헐벗은 산이 강이 되어지고 골짜기에 샘이 나는 것, 기적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잠깐 기침하는 이 감기는 별것 아니지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혹시라도 암이 있다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왜? 그 병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특세 가운데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 그래서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 하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 광야는 제가 저번에 묵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내 삶의 가장 두려운 곳. 그러나 그 광야를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안 다닐 수도 없는 그런 광야인 것입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걷긴 걷지만, 어쩔 수 없이 걷긴 걷지만 희망이 보이고 목표가 보이고 소망이 보여야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걷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황량한 광야와 그 찬바람 부는 모래바람 부는 사막에다 누가 백향목을 심고 누가 오늘도 시띠나무 화석나무 들감남나무를 심겠습니까? 미련한 짓이, 알고도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 하나님께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있는 이 바벨론은 강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그들에게 필요한 나무들을 함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린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고난 가운데 두고 그냥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물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들로 그들 가운데 채우시는, 함께 두시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두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시고 이미 또 주님이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어떤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때로는 바벨론 같은 어떤 두려움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백향목을 심으신 것입니다. 황양목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심으셔서 함께 두셨습니다. 함께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모습과 색깔은 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나무가 되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함께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믿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희가 오늘도
그것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려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들이 정말 내 안에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고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광야에 서 있어도 사막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두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함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들로 통해서 우리는 숨쉬게 되고, 우리는 호흡하게 되고, 우리의 갈급함들이, 오늘도 목마름들이 그리스도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우리의 힘을 빼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함 속에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 이 새벽에 물론 20일 내가 꼭 날짜 채우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10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안에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가, 신뢰하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도 내 안에 거짓 메시지의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심으로, 불신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야,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야.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주님처럼 살게 되거든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예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